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문제라서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은 바로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본문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린다면 누굴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참 올곧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 잘못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고 또 자기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참 신앙인의 모범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잘한 것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일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개인의 삶도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정말 암울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였어요. 그것을 또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대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5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부인에서 태어난 대헤롯 대왕의 손녀가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자기의 손자죠. 자기의 손녀는 누구랑 결혼을 했냐 하면은 자기의 셋째 부인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렇게라도 살았으면은 좀 멋있고 또 뭐 괜찮을 수도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에게 또 시집을 갑니다. 근데 시집을 가는 것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로디아는 자기의 남편이 있기는 했지만은 새로 등장한 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을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도 돈도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분명히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이고 왕이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다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치밀대로 치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최고의 권력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정의롭고 올바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어떻게 합니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추고 다 그렇게 해서 이 안티파스의 그 마음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안티파스가 뭘 해줄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는 일에 바로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가장 큰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 지역은 최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변방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고 모든 분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저 변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살아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또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어떤 혼돈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니까 억울하겠다, 세례 요한이니까 억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거예요. 정말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저렇다라고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고 모든 것이 뒤바뀐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예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저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세상은 다 뒤바뀌어져 있고 세상은 밝아야 할 것은 어둡고 어두워야 할 것은 밝고 세상이 전부 다 거꾸로 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걱정과 근심과 암울함과 그런 모든 염려가 있는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본 게 있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지난주 본문 3절에 나왔던 시험하는 자가 그러되 예수께서 나와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 오늘 식당에 가면 붙어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모든 창조의 질서를 다 만들어 놓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물론 똥도 싸고 울기도 하고 온것 보채기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그 아이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큰 오류가 없어요. 부모가 낳아주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이도 들고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실력도 생기고 다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은 올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뭡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로 범벅이 되고 내 그 문제를 내가 아무렇게도 해결할 수가 없고 살아가면 갈수록 죄의 날이, 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 4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내용이 나왔다면 그 긴 세월 동안에,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인간의 죄와 그러한 잘못된 삶으로 얼룩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무너진 거, 하나님 뜻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천국의 아름다운 꿈이 다 회파된 것이 그게 인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때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그 수많은 세월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이때, 그때서부터 새로운 소식, 새로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일이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빼앗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무너져 왔던 그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던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인류의 역사의 그러한 모습과 뒤바뀐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바로 회개를 통한 더 나은 미래, 회개하라,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메타노네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그냥 그 옛날 거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영어로 한다면 repent예요.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그 다음에 펜트는 뭐냐? 고통이라는 뜻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옛날의 고통을 내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게 뭐냐? 회개, 메타노에오, 메타노니아 그런 거예요. 리펜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지난날에 쓰라린 고통, 눈물 나는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에 내가 손대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을 내가 당하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내가 뉘우쳐 바로잡는 것, 옛날을 회상하면서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이 뭐냐? 그게 메타노네오, 바로 회개라는 뜻이에요. 리펜트가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요, 누구일까? 아담이에요. 아담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근데 너무 부자가 되니까 교만했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잖아요. 너무 쉽게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다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 해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회개예요. 리펜트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 결단,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많이 접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몇 명이었죠? 2명.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또 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다 살아가는데,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어부라면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만족스러운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본문이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셔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게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더 나은 선택이 뭐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더 나은 선택이에요. 자,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을 낚는 사람이 더 중요한가? 두 개 중에 비교해봐라. 자, 물고기냐 사람이냐? 이렇게 딱 구분해주면 사람들이 물고기보다야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서 인생을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를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는 소중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마치 물고기가 더 중요한가, 사람이 더 중요한가 같은 그런 질문이다. 당연히 사람을 낚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다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가치 있게 보고 물고기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본문 21절 22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후손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배에서 그물도 깁고 아버지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 더 소중한가? 흔히 하는 말로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물으니까 이들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선택 두 번째는 배와 아버지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세상 혼돈 속에 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배와 아버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아직도 선택과 결정이 어렵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더 나은 선택 세 번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병들고 약하고 죄 짓고 잘못한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건강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좋은가? 한번 판단해 보자. 뭐가 더 좋은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죄 지은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고민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온 이방 사람, 온 여인들,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 이야기 뭡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패를 해보니까 눈물 나보니까 정말 죄를 지어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길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이라야 의원이 쓸데 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죄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죄 때문에 죽어서도 걱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것,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결단,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시몬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들의 선택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선택이 있는데 왜 방황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뭐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막 고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온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Repent.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단만 해라. 그러면은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천국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지난날의 우리의 실패의 모습, 우리가 잘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나는 다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나갈 때 그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맛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완벽합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고민과 짐을 예수님께서는 다 해소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내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천국 같은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고 약속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하는 그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렇게 선명한데도 분명한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는요 좌우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전의 사람들도 그런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암울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소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세상은 이처럼 뒤범벅이 되어 있고 앞뒤가 바뀌어져 있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엉망진창의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늘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올바를 수 있는 그 길은 뭔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죄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담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들. 그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로 그 대박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하고 확실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변명을 우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참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참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와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은혜와 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은혜와 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또 한 번 더, 당신은 센스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센스가 있습니다.